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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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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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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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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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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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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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은 이름만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아버지라고 똑같이 부르지만은 그러나 들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살아가는 데에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는 생활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드리는 마음,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시는 줄 압니다. 그 믿음 따라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살아계신 증거가 열매로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회란 것은 성실한 사람만이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회란 것은 성실한 사람만이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차이점이 다른 것입니다. 기억을 하고 못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기억이 되고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신호애락을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앙심을 품는다고 그러죠. 내가 당했으니까 그냥 안 도리라. 이 보복 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 정신 세계가 문제가 되고 우리 마음 상태가 문제가 되고 우리 육신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모든 면에서 문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거기에서 기회를 붙잡은 사람과 기회를 놓친 사람이 나오죠. 기회가 온다고 해서 붙잡는 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수없는 기회가 와요. 하루하루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매 시간마다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것이 나의 관심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쓰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를 수없이 방해 작전을 펼치죠. 북한 보세요. 예? 얼마나 같은 민족이지만은 그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심심치 않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국민 불안을 조성하게 만들고, 이게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은 다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 싸움의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적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과 싸움도 중요하지만은 흑암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죽여야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지, 나를 죽이지 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예전에는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됐었다면은 이제는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첫째, 주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나에게 와도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은 그게 헛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에 잡혀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뭘 느끼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구, 불만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뭔가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막 먹어요. 응? 먹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 가운데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걸 무시했어요. 예? 불렀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부부간에도 종종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됐거든. 아 그만해 막. 참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책망이 기회입니다. 책망이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칭찬에 잡혀서 들떠 있지 않아요. 책망하는 사람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K-파이프, 뭐요? 그 가수들 뽑는 거요? K-팝인가요? 거기 심사원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얄미울 정도로 그 약점을 꼭 꼬집어요. 근데 관중들은요 칭찬하는 심사원을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진정한 가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칭찬보다도 자기 약점을 속속들이 꼬집어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아 쓰는 사람들이 첫 번에는 막 좋았죠. 그 다음번에 보면은 언제 칭찬받았더냐 하는 식으로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도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응? 그러니까 얽히고 설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심사원들이 하는 말이 노래는 잘하는데 선곡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선곡.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분위기, 감을 느끼고 파악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책망받을 때 내가 씩씩거리게 되면은 재앙이 따르죠. 책망받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뭔가 보완해 나가려면 발전하는 거예요. 그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려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때를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 참 그러므로 이제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고 성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다 게으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는 거냐. 예? 게으름을 피우면서 아무런 목표도 없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정도입니다. 이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돌아가는 기회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서 기회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기회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편한 것만 생각합니다. 예. 누가 뭐라든지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 조언을 듣지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뜻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으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 본인은 물론이지만은 그 주변 사람까지 그 피해가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생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한 말이냐? 게으른 자에게 말한 거예요. 네. 그 사람은요, 뭘 하다가도 조금 이따 하다, 다음에 하지 뭐. 이게 게으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조금 힘들어도 바로 했더라면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조금 차이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사람들은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짐승도요, 부지런한 짐승을 좋아합니다. 이런 소가 밭가리를 가려야 되는데 느려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말도 안 듣고서 철퍼덕 누워있다고 그러면 그것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속 터지죠. 결국에는 그거는 고기용으로밖에 쓰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소 한 마리 가지고 살림을 다 했습니다. 소가 재산이었어요. 새벽에도 막 소가 가서 논 갈고 밭 갈고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그 소를 막 갑으로 여겨요. 근데 게을러 빠졌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맨날 욕이나 먹지. 그래서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통이나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것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그 사람은 누구 탓을 안 하지요. 이게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감싸 안는 사람입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맨 남의 탓이 나고 이러면 그 성실하다고 하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전혀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서 이 기회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네. 전혀 생각을 못해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이 되세요. 이 매력이 넘치는 지혜다운 기회는 언제나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 모두를 찾고 있어요. 예. 그게 보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느냐.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늘상 아무 때나 하면 된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예수님도 예?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무엇인지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감사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안 돼요, 그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연을 띄웠을 때 그 연줄을 붙잡고 있어야 그 연을 띄우는 것이지, 그 연줄을 놓쳐버리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회도 그래요. 내가 놓치면 끝나요. 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미래를 준비하여서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회가 나한테 와야 돼요. 예. 그걸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저 너희가 지식을 비유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지. 보세요, 이게. 예? 책망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예. 그러므로 자기 행위에, 그러니까 행위가 뭐예요, 행위가? 게으른 사람의 행위, 성실한 사람의 행위. 예?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예요? 전부 다 훈련 아니에요. 네. 다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첫 번부터 완전할 수가 없죠. 넘어지고 깨지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뭔가를 하나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활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시기, 이건 또 아닙니다. 자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면 절대 안 돼요.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서 어떻게 이런 사회의 그 기획자나 연출자들 같이 꾸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통해서 감독이 되셔가지고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가타부타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뜻을 헤아리면서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현실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걸러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라 하는 이 말씀이 탁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못 가요.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만이 자기가 스스로 이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아서 묵상하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의 행위의 열매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행위라는 것이 가장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향기를 뿜어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믿는 농도가 짙어서 그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농도가 짙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성실한 가운데서 입 벌려서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게 꽂히는 거예요. 잘나서 많이 배우고 알아서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바로 성실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신앙 경력이 많아도 그걸 못 느껴요.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들을 수가 없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면은 그 책망으로 인해서 원망이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책망에서 깨달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짓 얻어 터져도 내 모든 삶이 잿더미가 됐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만 나오면은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데, 근데 감사가 나올 리가 없죠.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느껴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시켜도 안 해요. 왜? 게을러 빠져서 그렇습니다. 요즘 자녀들 보세요. 가정에서 보면은 완전히 게을러 빠졌어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자기 물건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냥 방치해놔요. 그냥. 그걸 보는 부모는 속이 아주 막 찢어지죠. 그냥. 응? 그러면 당연히 잔소리할 겸 됐죠. 그 소리를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요. 오히려 분위기만 살벌해져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부모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거기서 나와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도 휴무지를 할 때 연할 때 구부려야 모양대로 구부려지는 것이지 어느 정도 성장한 가운데서 구부려고 해서 잘라져요. 그때 부모는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같이 괴롭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정말 그 부모 말대로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듣고서 책망 제대로 받아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근데 오늘날 복을 달라고 해도 안 주셔요. 왜 주시겠어요? 게을러 빠져 있는데. 책망도 거부하는데. 좋은 소리나 듣기를 원하고. 이 기회란 것은 참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지만은 그 기회가 온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할 때. 네. 아까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음식도 이 성숙됐을 때 달라, 숙성됐을 때. 신앙도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삶을 통해서 숙성이 돼야 돼요. 숙성이. 그래서 기회가 누구에게나 다 오지만은 그거를 제대로 뜻을 알지 못하고 관리가 안 되면은 그건 바로 실패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그 숙련공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일꾼들도 일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숙련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경기랄지라도 이 숙련공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그 전문 기술 분야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까딱없어요. 회사가 망할 때까지 그 사람을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망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근데 붙잡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을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활에 연관된 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이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안 나요.
왜? 내 생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나질 않아요. 예. 여보세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별것 다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 자리에서 바로 일어설 때 기회입니다. 네. 깨어서 일어날 때 기회예요. 네. 오늘 하루가 기회고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 버립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를 계속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를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안 불러주십니다. 그때 딱 우리가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때 놓치게 되면은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불러도 오늘 본문이 있잖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때가 있어요, 다. 그 백화점 같은 데도 보세요. 세일을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맨날 세일한다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예? 그 세일할 때가 있어요. 정기 세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 소비자들이. 그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세일하게 되면 막 바글바글 막 그냥 엄청나잖아요. 마찬가지에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기회를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